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또 말이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예수님 이제 고난을 받으실 때 벌써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깊이 깨닫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들여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시절 중에 그들의 여러 가지 그 퀘션이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마 출세였던 거예요. 출세, 또 뭐 경쟁, 또 다른 그 형제들이 있으니까 의식,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누가 더 그 우리 선생님의 사랑을 받느냐, 누가 더 높냐,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후에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무엇이지 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뭐 관심조차 없었겠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과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도 그렇지만 마가복음의 9장 3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 글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천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죄성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지만,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잃어가는,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버려져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결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시지만, 또한 이 모습들이 없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퓨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어린이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죠. 제가 한국에 가끔 이제 가볼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지난 몇 년은 못 갔지만 시골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 이제 농촌이죠. 시골에 가보게 되면 그 농촌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한 41년이 된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40여 분의 성도들이 계셨어요. 40여 분의 성도들이 계셨는데 전부 다 거의가 다 할머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제 좀 건강치 않으신지 할머니들이 좀 더 오래 사시나 봐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할머니들이세요. 지팡이 짚고 나오는 할머니, 뭐 여러 할머니들이 얼마나 다 좋으신지. 근데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뭐 교회를 떠나서 그 시골의 그 풍경이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있어야 앞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시골도 이게 전부 다 기계화할 수 없는 거니까 필요한데, 또한 교회적으로도 볼 때에 그 교회에 어르신 노인들만 있으니까 젊은이도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골 지역에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외국인, 한국인이 아닌 그러한 외국인 며느리들이 많이 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베트남에서 온 아주 그 색시가 그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동네에 면장인가 뭐 그렇게 장을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한국말 이젠 잘하니까 모입시다 해가지고 너무 그 며느리가 예뻐가지고 온 동네 노인들이 귀여워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죠.
교회도 어린이들이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실은 이 일은 벌써 한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일이고 감지하지 못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를 하면서 왜 어린아이들이 이전처럼 많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2000년 한 초반 그때부터 벌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어린아이들이 없어. 그래서 2010년도가 넘어가니까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할 거 없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전도사님들도 없고 앞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네게티브하게만 보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많이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한국교회 어느 교회의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게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 보려고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보았더니 어떤 동영상이 있냐면 러시아로 작년도 몇 개월 전, 작년의 이야기 같은데 선교사를 보내는 동영상이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분의 자매들이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자기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제 파송받아서 지금 세대에 작년에 이제 선교지로 나간다라는 그런 동영상 기도 제목의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것이고, 뭐 아주 어려서부터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준비가 된 가운데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뭐 1년이 될지 3년이 뭐 단기인지 장기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은 결국 미래잖아요. 미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 대한 그 관심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먼저는 어린 아이들의 믿음과 신뢰를 배워야 된다. 그 신뢰성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점이 무슨 말을 하면 믿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그 가장 좋은 예가,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예가 북한의 어린이들,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그런 것을 그렇게 알고 믿고 나갈까? 어린 아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얘기가 머리에 기억이 되고 입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교과서를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다툼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된다 뭐 얘기가 많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이 평생을 가기 때문이고, 어렸을 때 배웠던,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신뢰했던 것이 결코 평생을 지나가면서 그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배웠던 기도, 어렸을 때 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 어렸을 때 했던 그 기도의 무릎 꿇음, 어릴 때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중요성, 어릴 때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물론 그들의 믿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들었던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그 믿고 듣고 믿은 것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른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저울질을 하게 되고, 내가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들과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에 연결이 돼서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야만이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 어린아이들의 신뢰성,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부로 알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부로 알던 그러한 모습들, 또 교육받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 아이들이 믿고 그 믿은 것을 신뢰하는 모습과 같이 복음을 듣고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두 손을 올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자, 그렇게 사는 자, 그 자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 또 우리가 튜닝을 하고 음정을 맞추고 영적인 음정을 맞추는 거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듣고 믿고 신뢰하며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다 드린 후에는 은혜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모습이 믿음 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죠.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복된가? 왜 복된 것 같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믿기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으면 뭐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읽혀지고 내가 깨달아졌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렇지.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오순절, 우리의 오순절 강림주일로 가지만 6월 첫째 주일날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른의 마음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어른, 이 세상의 육신적인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나 그렇지만 어른이 되니까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듣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골라서 행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의 그 모습이 천국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치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어야 바로 천국을 허락받는다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함, 듣고 순종함이 있어야 낮아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린 아이 중에도 아주 그냥 고약한 녀석들도 있더라고요. 좀 고쳐지고 좀 바뀌어야 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의 마음, 어린 아이의 모습,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뢰의 그 모습,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라고 여기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의 자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자유함이란 뭐 천진난만함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생각한 것이 변화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변화에 두렵지 않은 마음. 배워주면 그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배워주면 그대로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를 무작정 강제로 순종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배워주면 그대로 하는 그 모습, 자신을 가두고 자신을 덮고 거짓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뭐 있는 대로 뭐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냥 나오잖아요. 다 그대로. 금방 상황에 따라서 울 수도 있고요. 또 막 울던 아이가 금방 뭐 줘가지고 달래주면 눈물이 여기까지 흘러내리는데도 키죽키죽 웃고 앉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 그러면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타이르고 뭐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면에. 감정적인 자유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울 수도 있고 내가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그러한 성도들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은 성도님들이지만 지금 현재 은혜 많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땐 막 찬양할 때 기쁘죠. 기쁘면서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데 눈물로 울고 있어. 그러면 정신이 좀 이제 그런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이 보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얘기도 전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 억제함, 억압함,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유함, 진리의 말씀이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죠. 자유함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죠. 근데 그들이 갖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함이 없었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유함이 없죠. 자기의 골마 터지고 썩어져서 내가 이 부분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른이니까. 체면이 국이었어. 나는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나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다 나오죠. 나 여기 아파요. 나 여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게 되죠. 에스라가 어떻게 기가 막혀서 그가 엎드려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을까요? 신학자라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문이라서 그것이 아니고 에스라라는 그 사람의 중심에는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방종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믿음이 정말 믿음이 중심에 있으면 변화에 기쁘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표현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표현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잖아요. 왜 그럴까요? 평화로우니까.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문제가 없거든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을. 그리고 받은 은혜를 체면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찬양하며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아멘하게 되고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그 자유한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자유함을 보면서 야, 철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마음과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세워둔 법칙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법칙들 있잖아요. 세상에 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데 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또 내가 경험한 경험들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실은.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전문가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고 지혜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새로운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안 맞는 거죠. 내 경험하고 내가 여지껏 해왔던 거하고 내 습관과 그것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그것이 그 문제가 그 핵심이 아닌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움직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그 종교 의식 속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신앙이 다 신앙인가요? 내가 자연신을 섬기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짬뽕이 되어서 내가 믿는 그 종교인데, 그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종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 경험 속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쭉 그러다 보면 멋진 술을 길게 달고 다니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이, 나의 학력, 또 혹은 나의 어떤 성공,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 자유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죠. 내가 난데 그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순절 그 성령 강림 하실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을 썼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그러한 뜻이 무엇입니까?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참 자유하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을 때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예수님께로 제대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교과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육 목사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았겠지만, 제가 그 교재를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학생들의. 그러니까 주위에 요즘도 그런 교재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어로 써 있는 그 교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맞는 게 뭐냐? 그래서 한 서너 개를 가지고 골라서 그걸 공부해보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될 만한 그러한 것인가 해가지고 골라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요 회사에서 나온 요 단체에서 나온 요 썬데이 스쿨 교재가 좋겠고, 중고등부는 저쪽에 좀 더 그런 곳에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 구차하게 아무거나 사다가 하든지 그냥 하면 되지, 각자가 하면 되지,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로 메시지로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썬데이 스쿨에서 교회 학교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문제는 미래의 변화의 문제죠. 지금 어린이들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가 바로 앞으로의 30년 뒤의 관건입니다. 바로 그거죠. 세상 교육의 도덕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3, 4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죠. 특별히 크리스천 어린이들, 교회 학교, 또 썬데이 스쿨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뭐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하지만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주시렵니까? 올해는 하나님 교회 학교를. 그래서 주위에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 컨택을 하면서 그 가정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럼 그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가 있다고 뭐 등등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씨앗이 돼서 그 기초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도 좀 모시고 또 혹은 우리 중에 또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그저 1살부터 100살까지 골고루 있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1살 1명, 100살 1명 해가지고 뭐 한 명 한 명씩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골고루 있어서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선생이 없어요. 티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없다. 뭐 20년 전에 어떻다. 20년 전에 힘들었던 그런 부분의 결과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나냐면 젊은이들 중에 헌신자들이 적고, 특별히 우리 한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헌신자들이 적고 신학교에 가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가르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얘는 15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그런 티처고 찬양도 인도했던 분인데 나중에 15년 뒤에 보니까 엉뚱한 그런 사업을 또 뭐 약을 팔면서 이런 아찔한 거죠. 중간에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또 그 선생님이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는 그 나이가 먹은 20대, 30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모든 것이 다 아찔한 거죠. 세상은 더 하겠지만. 지난주에 어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 아드님인데 참 너무 사람이 좋고 바른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얘기를 한참 했는데 얘기가 너무나 자기는 감사하다.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한 가지 감사하다. 그런데 교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교회 가기가 어렵냐면 교회에서 보았고 들었고 했던 그런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이 3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꿈틀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에 참 아름다운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 뒤에 있는 또 다른 20대, 30대의 그 젊은이들과 그 또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이제 50, 60, 70 이렇게 됐으니까 children 하면은 거리가 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고 교회를 이루는데 앞으로 40년 뒤에 건물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손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1세들이 이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지금은 우리 식사를 못 하지만 간식만 하지만 식사하고 뭐 여러분들 다 바쁘겠지만 그 비전이 같다면 오후에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합시다. 2시간만. 그럼 왜 못해요? 안 하니까 못하지. 왜 그러냐? 앞으로의 세대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10명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우리 성도들 30명이 붙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일주일 동안 믿음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그들을 섬겨봅시다. 그래서 몇 년 섬기면 그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나중에 30년을 지나면 그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겠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들 보면은 저도 이제 한인교회 목회를 쭉 해왔으니까 리소스는 다 있어요. 좋은 건물, 충분한 재정, 건강, 지혜, 재능 다 있어요. 그런데 요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전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레곤 새로운 교회 지금 몇십 명 모여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30년 뒤에 있어질 영적인 리더를 우리가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점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10년 지나면 지팡이를 짚을 사람도 있고요, 우리 중에.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 갈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식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잘 돼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잘해서 평화로운 가정, 그저 그런 가정 이루십시오. 좋은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그게 아니고 비전을 가져야 돼.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섬길까?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의 이 children이 나서 뭐 우리가 다 뭐 아기들을 한 2명씩 낳으면 다 좋은데 뭐 그것이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아이들을 영적인 앞으로 세대에 도덕이 이렇고 혼란한 이러한 세대의 리더로 키울 것인가.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어린이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여 교회가 이루기로 이루었사오니 주여 이 오레곤 새로운 교회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린 새싹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이 섬김을 받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이 전 세계가 뭐 왼쪽으로 간다 그래도 오른쪽으로 깃발을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한 가정에서 그러한 2대, 3대, 4대의 자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